안녕하세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14절.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아마도 사신들은 아시리아 왕의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입으로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편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라는 단어는 외교 문서의 형식을 갖춘 공식적 편지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은 행위는 사네립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증오심의 강력한 표현이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말없는 기도이며 행동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열방의 신들과 비교하여 상대화시키며 무능한 신으로 전락시킨 사네립의 주장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시리아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 포로지에 있는 원독자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개 나라에 불과하며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능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듣고 본다는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방신과 달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긴밀하게 교통하시는 분이시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폐허라는 단어는 하레브, 칼은 헤레브로 열국을 칼로 황폐화시켰던 사네립이 결국 여호와의 섭리로 말미암아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8절.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신들을 불 속에 던졌다는 것은 신들의 허무함을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또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것을 뜻합니다. 대적의 우상을 탈취하여 불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네립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예루살렘을 처녀딸로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읍임을 나타냅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겁탈하려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처녀딸로 남을 것입니다. 미래의 일인데도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한 예언적 완료형 또는 확신의 완료형으로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부분은 운율이 있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아시리아 책망과 퇴각 예언이 지금 아시리아의 포위와 협박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마치 축제 때 부르는 기쁨의 노래처럼 흥겹고 즐거운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이라 표현한 것과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여자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치욕을 겪을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나와 승리를 축하하며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그 반대로 전쟁에 진 후에 적국 여성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한 아시리아 왕이 제일 먼저 받을 벌이 경멸과 조롱입니다. 사태를 순식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내 뒤에서란 여호와의 개입으로 예루살렘 침공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도망가게 될 사내립의 뒤를 향해 조롱하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23절. 너는 사자들을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오르고 레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향목들과 숲에서 가장 좋은 잣나무들을 베어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전차는 평지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 레바논의 경계에 오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무수한 전차로 상징되는 군사력의 의지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교만의 극치인 산 꼭대기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백향목들과 잣나무들을 베어내는 것은 백향목과 잣나무가 상징하는 팔레스틴 지역의 번영과 영광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가는 것은 아시리아 왕이 정복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무리 외지고 안전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반드시 점령한다는 뜻으로 아시리아 왕의 극단적인 교만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25절. 내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정했고 옛적에 그것을 계획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니 내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듣지 못했느냐는 사내립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자랑했던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기로 작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아시리아 왕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정복하게끔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6절.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놀라고 당황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물 같고 지붕 위의 남풀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식 같다.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옥의 평평한 지붕 위는 흙이 얇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풀들이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28절.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내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내 재갈을 물리며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의 분노와 교만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본래 덫에 걸린 맹수를 다룰 때 취하는 동작입니다. 실제 아시리아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로들을 본토로 끌고 갈 때 마치 맹수에게 행하듯이 포로의 코를 꿰고 입에 재갈을 먹였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지역에서 출토된 비문을 보면 열방의 왕들이 이와 같은 모욕적인 모습으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립이 여호와를 이방 신들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모욕했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로 돌아가는 것 같던 사내립의 군대가 더 큰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라 고백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절망하기 전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나보다 강한 세상의 압박에 내가 해야 할 맨 처음 일은 기도요.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도 기도입니다. 가장 위태로울 때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가 됩니다.